어느 날 이 찬양을 듣는데 막 너무너무 막 좋은 거예요. 야, 창조의 사랑으로 나를 믿으시고 따스한 숨결을 나를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제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창세전의 은혜를 말씀드렸잖아요.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네. 그분이 내 삶 속에 참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이 끝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네. 그러니 흘러간 어제의 일, 마주한 힘겨운 오늘의 삶일지라도 그곳에 내 주님이 계시네. 아멘. 따로 설교할 필요가 없고 이 자체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안에 오직 예수를 모시고 그 예수가 주인 된 삶, 나는 그 주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삶인데 왜 내가 주인 되어서 그 고된 삶을 내가 살아내려고 그 힘든 공부, 그 힘든 직장생활, 그 힘든 가정생활, 사역을 감당해내려고 발버둥 쳤을까? 그 하나님 아니거든요. 어쩌면 그것조차도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에 내가 순간순간 넘어갔던 거잖아요. 내 안엔 기쁨 하나 없이, 내 안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 없이 어거지로 그 힘겹고 고난스러운 삶을 바득바득 살아내니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요즘 오은영 박사의 그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하고 또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그 프로그램하고 요즘 또 하나가 오케이? 오케이 이런 게 있더라고. You are okay? 네. 오케이 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문제를 들어가서 보는데 어제 정확하게 제가 이 설교 중에 했던 얘기를 딱 정확히 하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내 어깨를 탁 부딪혔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여보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악연은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치고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다는 소리는 그런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그의 부모를 통해 배워야 되거나 사회 교육을 통해 배웠어야 될 것을 못 배운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지나쳐가는 인생 속에서 그와 부딪혔는데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게 선악과라는 문제예요. 이 단순한 하나의 문제가 선악과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상사를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의 교수를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을 바꿀 수 있나요?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져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도 그 삶을 못 살거든요. 나도 그렇게 못 살아. 나도 내 자신을 못 바꾸는데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나를 어떻게 바꿉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관심 끄라는 겁니다. 그냥 나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에 신경 쓰지 말고 너를 보호하지 않냐고 얘기해요. 내 케이스가 나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들마다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오케이 하는 거죠. 너무너무 단순한 건데 사람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는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신앙에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배움의 깊이 또 그의 어떤 그 임상의 어떤 그 경험들이 제가 그분의 그 젊은 시절도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았더라고. 그런 것들 속에서 발견되어진 영적인 어떤 맥들을 제가 옛날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뭐 개는 훌륭하다. 제가 이런에 보라고 한 것들이 이
이것들을 좀 세상을 좀 볼 수 있는 어떤 구조와 질서 속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세상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런 문제에 매여 살거든요. 우리는 하늘을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땅에 매여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제가 지난 주도 설교했지만 벗어야 될 것입니다. 죽여야 될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없어질 것들, 공허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잔뜩 막 채우려고 하잖아요. 하늘을 땡겨다가, 하늘을 끌어다가 이 땅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요, 장막집이라 무너져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없어지고 되면, 이것들이 없어져야만 그때서야 하늘이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하늘향기 가족방에 원숭이 잡는 법 올렸죠. 원숭이 그 틀을 만들고요, 그 속에다 바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원숭이 주먹 정도가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함정을 만들어 놓고 원숭이를 잡는다는 거죠. 단순합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딱 집었잖아요. 이게 집고 빼려고 하는, 이 사람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을 갈 수 있어 없어요? 이게 보입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갈 수 있는가요? 주먹을 펴면, 이 바나나를 놓으면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원숭이는 절대 이 바나나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원숭이가 누구처럼 보여요? 납니다. 나. 세상에 코박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이 땅에서 막 모든 것을 막 할 것처럼 발부둥치며 오늘 또 막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뭐 네 죽고 나 살자 막 이러면서 살아가는,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니까요. 하늘을 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는 관심 1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그런 우리가 제자라고 말이에요. 그런 내가 목사라고 말이에요. 요즘은 보는 것들마다 그게 보여진,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저를 보는 거예요. 아, 나도 저랬구나. 나도 부모에게 매이고, 나도 형제에게 매이고, 나도 자식들에게 매이고, 내 아내에게 매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매이고, 내 친구들에게 매이고, 마치 그것을 뭔가 좋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좀 잘 지내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 되는 것처럼. 진짜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을 바꾸어서, 환경이 바뀌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지고 있는, 아둥바둥 지고 있는 그 문제, 그 아픔, 그 어려움, 그걸 내려놓아야 하나님 손을 잡아주시죠. 두 손 가득 움켜쥐고 바둥바둥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네가 주인대 살아라. 여기 제목이 아까 온 땅의 주인 찬양의 제목이 후에마입니다. 지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 적어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 알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주먹 꽉 쥐고 말이죠,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나도 한 톨도 놓치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며 살아간다. 그러면 지가 옳다고, 자기가 옳다고. 그래서 함께 죽는 겁니다. 있어도 없는 것, 가져도 없는 것, 살아도 죽은 것,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은요 공허합니다. 공허와 혼돈과 허무가 가득한 곳이 이 땅의 것이라고.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아름다운 것,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진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엔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이 땅에서 가져갈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열심히 모으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갖고 가시던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너무 아둥바둥 하지 마십시다. 그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태초에 내게 베푸셨던 그 사랑이 그때부터 나의 마지막 끝날까지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번쯤은 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4월 달부터 계획한 여행이 불과 3, 4일 만에 3, 4일을 앞두고 지금 캔슬한 거잖아요. 제가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 여행이 너무 기대가 됐나 봐. 너무 열심히 준비한 거지. 미국에서 이 제주도 여행 가려고 미국에서 처제네는 지금 3명이나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3, 400 들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왔어요. 어제 밤부터 이제 캔슬을 해야 되는구나 했는데 캔슬을 못 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캔슬을 해야 되는데 캔슬을 하다가 또 핸드폰을 닫았습니다. 못 하겠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처제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가봐야 하지 않겠냐. 응? 어차피 위약금은 무는 건데 하루 더 견뎌보는 게 어떻겠냐. 근데 오늘 제가 전화를 해서 병원 가면 신속 항검사 가능하니까 해보라 했더니 양성인 겁니다. 처제는 뭣도 모르고 양성이니까 수, 목, 금, 토 한 3, 4일 좀 치료받으면 그냥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캔슬했냐고 묻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와, 야, 사람이 그렇구나. 여러분, 이 땅에 미래를 남겨두면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것 하나가 좋아하지도 않는 건데 그거 하나가 그렇게 미련이 남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거 하나 못 넘어서는 거예요. 200만 원이라는 돈 들여가지고 몇 개월 동안 고생해가지고 그 했던 생각 해보니까 이거 포기하기가 오후 내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다른 걸 준다 해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비행기 4만 원, 현재 비행기 9만 원, 숙소 그때 당시에 얼마, 지금 뭐 거의 2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여보, 다음 주가 휴가니까 휴가는 가긴 할 텐데 계획 세우지 말세. 그냥 닥치는 대로 갔다가 그냥 대충 어디서 머물면 되지 않겠는가. 우리 인생 그냥 그렇게 한번. 저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삶을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에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챙기고 차를 가지고 나가. 그리고 그냥 한번 부대껴 보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런 여행 해보고 싶다. 아니, 오늘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 내가 우리 인생 계획 다 세우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작은 여행을 통해서 아내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이 여행을 캔슬시키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단 한 번도 우리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침 밥을 먹으면서 점심을 먹으면서 아내랑 계속 말하는 겁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관점이 달라요. 자꾸 맞춰가는 겁니다. 당신은 못 같아, 나는 못 같은데. 근데 아내는 쿨하게 인정하는데 아직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도 제 마음이 풀어나지가 않아. 왠지 모르게 아쉬움, 미안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세상에 그런 수많은 미련들을 쌓고 살아가는 거야. 소통할 곳이 없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이름으로 주님 앞에 이것들을 아뢰는 거예요. 기도란 뭐냐면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 제 오늘 여행 캔슬했는데 캔슬하면서도 하나씩 캔슬할 때마다
아깝다, 아쉽다 이러고 캔슬했거든요. 건바이 취소해 캔슬해야 되잖아요. 너무 돈 다시 살 수 없는, 다시 얻을 수 없는 그런 기회. 과연 내가 말씀을, 예배를, 구원을 내가 그렇게 기회 여기고 있었나? 틈만 나면 예배 어떻게, 기도 어떻게, 말씀 어떻게, 우리 그냥 그렇게 지나왔잖아요. 이거 하나 뺏어갔다고 굉장한 서운한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니까. 그것도 이 처제한테 미안한 마음을 핑계 삼아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말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절대 주권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람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시면서 고백하십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모든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가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인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화다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하게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인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오직 주의 것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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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의 것. 아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와중에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예비케 하십니다.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예비하지만 결국 홍수로 인류를 심판해야 될 만큼 사람들의 죄악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제 끝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만큼 방주를 지으신 거거든요. 방주를 짓게 하신 거거든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저는 방주를 짓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120년, 1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인생의 여정이 주어졌는데 과연 그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몇이나 될까? 지난주에 우리는 겨우 8이라고 했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 평생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8명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8명 가운데 우리가 들기를 축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8명 안에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그 구원이요, 겨우 8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홍수를 통하여 인류를 심판하신 분. 오늘 이제 이 8장 말씀은 홍수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홍수를 마무리한 지점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더라. 아멘. 하늘이 열린 것처럼 비를 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바람으로 그 물들을 다 없애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근데 자꾸 세상은요,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그 자기의 의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해서 마치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주객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대호홍수 사건 그 어디에도 사람들의 노력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었단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을 줄어들게 하는 그 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나는 잃어버릴 수 있어. 나는 걸 놓칠 수 있다고. 요즘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예전에 어디 미국 갔던 이야기, 어디 갔던 이야기 누가 얘기하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겁니다. 그냥 그때 좋은 기억만 남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인생을 살다가 안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 좋은 기억들을 십자가 앞에 그냥 던져버리세요. 아멘. 좋은 기억은 그래도 조금 자신에게 긍정적이니까 좀 나쁘지 않은데요, 왜 사람들은 자꾸 좋은 기억만 갖고도 쉽지 않은 세상, 왜 안 좋은 기억을 자꾸 되뇌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한 친구랑 제가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는데 막 눈물 나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주변 사람들과 환경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너가 중요하지 않을까? 너 아내가 중요하지 않을까? 최근에 아내한테 거짓말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내를 속이는 건 너를 속이는 거야. 그건 안 되지. 아무리 불편해도 아내를 속이는 것은 옳지 않은 거야. 아내를 속이는 건 나를 속이는 거니까 정당하게 아내에게 이야기해서 아내를 설득하려고 노력해야지, 아내를 속여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이건
큰 올무에 빠질 수 있어. 사단의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다고. 가정을 지금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이 거짓의 광명의 천사로 과장해가지고 마치 그럴듯하게는 내가 좋은 일 했는데, 내가 착한 일 했는데, 그게 무슨 착한 일입니까? 저도 지난 사역과 목회 현장에서요, 아내 모르게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아내 홀로 외롭고 힘들고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내. 저는 여기서 교회 요즘 올 때마다 뭐 이게 일들이 많이 터져가지고 막 불편합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김남준 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TV를 어떻게 좀 해야 되겠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갖다 맡겨보시고 10만 원 이상이면 고치지 마시고. 하도 오래된 거라. 그거 우리 박원준 성도가 이게 기증해 준 거거든. 저게 기억나나? 한 9년 된 것 같아. 8, 9년 된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했는데 뭐 오래돼가지고 이제 부품이 안 나온다는 거. 제가 지난 주일날 고민을 해봤어요. 아이들을 TV를 어떻게 해야 되나, 프로젝트를 써야 되나, 이거 TV를 어떻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 갑자기 제습기가 문제가 생기고 한두 개가 아닙니다. 거기 돌리고 싶고 막 안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이 TV를 어떻게 갖다 가니 에이스 맡겼어요. 옛날에 그거 다 내가 한 거였거든. 제가 이제 안 해보려고, 모르겠다, 이게 눈 감고 그냥 하려면 말라 말아라. 내가 불편하냐, 애들이 불편하고 담당 교육자가 불편하겠지. 이런 악한 마음은 아닙니다. 해야 되긴 하겠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질짐승과 가축들까지를 기억하셨다. 나는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실까 봐 우리가 불안한 거거든요. 내가 참 착한 일을, 의로운 일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도 기억 못 해주는데 그건 서운하잖아. 서운한 건 마귀야. 내 의로한 거야. 사실 남들이 알지 않아도 내가 서운할 필요가 없거든. 내가 서운해. 막 화가 나. 기껏 예스 해가지고 왔더니 그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막 더 불편한 거예요. 차라리 안 됐으면 그냥 새로 살 건데. 오늘도 물 샜다고 딱 카톡이 왔어요. 제습기가 물 샜다고. 그냥 열이 나더라고. 물만 보면 막 열이 난 거야. 지하 공간은 물에 예민하다 보니까. 코드 빼버리라고. 와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있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배 전에 막 해봤는데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런 거 할 때마다 저도 저의 열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마치 내가 무엇인가 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나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로. 목사가 말씀이나 잘 전해야지. 말씀 잘 전해야 될 때.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어디. 근데 저는 평생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이번 주 주일날 제가 우리 대학들에게 부탁했잖아요. 저를 좀 이렇게 보호해달라고 말이죠. 저를 좀 지켜달라고. 저는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달하는 사명 감당하지 않겠냐고. 재직들이 역할을 하시고 각자의 일들을 좀 하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내가 불편하고 내가 왠지 좀 억울하고 나 혼자 괜히 막 수고한 것 같고 이런 마음 전부 다요. 자기입니다. 자기. 그거 하나님 하나도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건 기쁨입니다. 아멘. 감사해요. 똑같은 일을 해도 얼굴에 기쁨이고 감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자기가 있어가지고 막 기분이 나쁘고 막 인정해주지 않으면 막 털어지고 막 삐지고. 잘 삐지시죠 여러분? 그거 전부 다 자기 마귀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자기 열심이요, 자기 의입니다. 막 교회에서 봉사하고 막 리더로서 막 섬기고 하다가 나중에 막 피해의식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마귀예요. 마귀들이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현혹에 넘어간 겁니다. 그게 자기 겉사람, 자기 겉사람의 만족을 취하는 거였어요. 신앙생활도 봉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감사함이,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아멘.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괜히 기분이 나빠.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막 너무너무 기쁜 거야. 감사가 되는 거야. 내가 예배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단 하나도 버림받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이 구원받은 8명과 수많은 가축들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하셔서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셔서 그 물이 다 줄어들게 하신 하나님, 땅에 물이 비가 그치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는 그 시기까지가요 15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40일 그냥 비가 내리고, 그리고 물이 땅에서 없어지는 그 시간까지가 150일이라는 시간. 그리고 아라랏산에 그 방주가 머문 시간이요 600년, 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7월 17일. 그리고 산봉우리가 보이는 시간이 600년 10월 1일. 그래서 이제 노아가 이제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까마귀를 먼저 보내본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1차 까마귀를 보냈더니 까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돌아오지 않고 왕래해. 그래서 까마귀는 나쁜 새 이게 아닙니다. 까마귀는 원래 잡식성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시체도 먹을 수 있고 먹을 것이 있으니까 안 돌아온 거지 뭐 나쁜 새여가지고 안 돌아온 게 아니죠. 까마귀가 안 돌아오니까 이제 그 다음 누구를 보냅니까? 2차로 비둘기를 보냅니다. 1차로 이제 비둘기를 보냈더니 비둘기가 돌아옵니다. 비둘기는 이 초식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야 되는 거지. 1차 보냈더니 돌아왔어요. 7일 후에 또 비둘기를 또 보냈습니다. 저녁 때 보니까 얘가 이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평화의 상징이다 하는 건데 그런 건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파리 물고 들어온 거예요. 또 7일 후에 비둘기를 보내니까 비둘기도 3차 실험에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를 가지고 뭐 좋은 뭐 징조다 나쁜 징조다 그 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그건 그냥 가설인 거지. 난 비둘기 싫어요. 예전 저희 집에 막 비둘기 집을 진짜 부화까지 된 거야. 비둘기 2마리로. 걔를 쫓아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비둘기 중에 안 좋은 기억인데 지금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하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물이 말랐는데 우리가 지금 나가도 될지 안 될지를 지금 시험하는 과정이었던 거지. 그리고 나서 13절 이후의 말씀 보니까 노아가 그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601년 1월 1일 1년 뒤에 이제는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땅이 마르게 되고 대홍수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601년 2월 27일.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부터 종결되던 601세 2월 27일까지 몇 년간? 1년.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니까 여러분 1년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배를 타고 나가서 그 해양에서 만약에 대양에서 1년을 버틴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바다를 아니까요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 아마 그 방주 안에서 가축들을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살아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방주에 머문 날이요 382일입니다. 그들이 방주에 들어간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되어졌으니까 거기다가 365일 더하기 10일 하니까 382일 동안 1년 넘게 방주에서 말이죠. 짐승들은 똥 싸고 오줌 싸고 사람도 배설해야 될 거고
얼마나 빨리 탈출하고 싶었을까요? 그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준비가 철저했겠는지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을 버텼는데 그 종류대로 다 살아서 나온 거죠. 살아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20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정결한 것들은 7쌍씩, 그 다음에 그 정결하지 부정한 것들은 1쌍씩 그랬잖아요. 그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봐도 이렇게 번제의 부분과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방주에 나와서 첫 번째 행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 이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언약, 약속과 연결되어진 것 아시겠죠? 하나님의 그 약속. 모두가 다 홍수로 멸망되어 버린, 여러분 그 노아 홍수 현장에 가보시면 이 마음이 아마 그냥 이해가 될걸요. 다 죽고 없는데 나와 내 가족과 먹고 살 것이 있는 거야. 감사가 될까 안 될까? 절망할 수 있겠죠. 널리는 그 시체들 보면 절망할 수 있긴 하겠지만 살아있으면 진짜 감사가 되지 않을까? 그 감사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애들이 왜 악하냐면 원래 악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연결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질서의 원리입니다. 낮과 밤이 교차함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다 낮은 밤을, 밤은 낮을 무로 돌려놓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 사실은 이 전체를 보면 이 빛과 어둠으로 모든 걸 해석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없어지잖아요. 어둠이 가면 빛도 삼켜버리잖아요. 이 세상은 이 둘이 함께 움직여가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의 상태, 이 빛이 없는 어둠의 상태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체가, 이 땅이라는 것 자체가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해야 돼. 땅에 속하여 있는 내 안에 빛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비춰야 그 빛이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내 안에 잘 받아들이지 않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 들어와 계셔도 이 한쪽에 이렇게 실비한 이 빛으로 그냥 다가오는 거야. 그냥 나로 가득가득 다 이게 암막 커튼 쳐져가지고 암막 커튼 사이로 비춰오는 그 조그만 빛 하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근데 그 암막 커튼을 확 열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확 연다는 얘기는요, 나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둠인 것 자체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제가 언젠가 지난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자기 고백을 많이 하라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저한테요,
좋은 얘기는 많이 하는데 안 좋은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죽을 지경이나 되면 그때서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고백적인 고백을 자주 하는 게 유익이 됩니다. 아멘. 내 고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인 거예요. 어둠을 자꾸 얘기해버리면 그 어둠이 내 안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둠을 내가 감추고 있으니까 마귀가 자꾸 이 어둠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이게 고백, 회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내 안에 회개가 없는 것은 죄사함이 없습니다. 아멘. 왜 자꾸 우리가 신앙을 자꾸 포장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자꾸 왜 이게 가면 쓰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이게 드러내야 이 사단 마귀가 우리 갖고 못 노는데, 자꾸 어둠으로 감춰서 자꾸 자기를 감추니까 사단이 내 안에 막 역사하는 거거든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 자체로서 있는 거예요. 그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내가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그 어둠을 이길 수 없는 이유,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내가 주인 돼가지고 막 예수도 지가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지 마음대로 막 그 성령을 파는 걸로 생각하고 말이죠. 예수는 그냥 스토리고요. 하나님은 그냥 전설이에요. 그냥 스토리 이야기. 예? 실제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내가 가로막아버리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빛이 들어와 구원을 이룰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어둠 자체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로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알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없는 이 땅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은 육은요, 어둠은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내가 흙덩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그냥 내 속에 나오는 것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아니,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인데 왜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걸 힘들어 하십니까? 당당하게 말하세요. 아멘. 네? 바울도 죄인 중 괴수라는데 나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자꾸 이렇게 덮어내는 그 어두움들을 자꾸 드러내세요. 고백하세요.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와 자꾸 대화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내와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안에 그 어둠이 막 팍 드러납니다. 얘기하다 보면 막 내 옛날 그 성질이 막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과 전 통화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제 의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한 번에 제 안에 있는 어둠을 확 들춰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말은 쉬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3의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을 꾹 안고 그 어둠이 좋다고 막 하는데 어떻게 그 어둠이 나에게 자유를 줍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는 말씀이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고 예수가 없고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자유롭냐고. 어둠을 꽉 쥐고 그냥 오늘도 고통스럽고 힘겹고 어려운 삶을 그냥 어거지로 살아내는 거야. 그것만도 대견해. 근데 기왕 살아갈 것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지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반드시 예수 십자가 안에서 회개가 필요해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대화를 하게 될 때,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이게 자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순모임 때 다른 말 좀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들어온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장 리더들은 특히나. 그게 뭐냐면
말씀이 빛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내 안에 그 생명이 들어오면 내 안에 어둠이 비춰지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는 중요치 않아요. 그 말씀 자체가 빛이니까 그 빛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드러난 어둠을 얘가 얘기를 해야 이 어둠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회개거든요. 회개를 해야 거기에 제사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고백을 너무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대충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이번 주 설교도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지. 그러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내 삶을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야. 직장도 내가 구했고, 대학도 내가 공부해서 내가 들어갔고, 오늘도 내가 일어났고, 오늘도 내가 잠을 잤고, 다 자기가 했잖아요. 내가 주인된 내 삶의 고백이 없으니까 계속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자꾸 드러내버려야 자기가 이 드러난 죄는요,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저도 지금 계속 그런 일을 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성도들하고 고백하면 제가 좀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아내랑 연습하는 거예요. 아내랑 누구랑 하든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랑 하는 겁니다. 아내에게도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제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악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을 막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은 아내가 그래도 잘 받아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막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막 저를 보게 되고, 막 그러다가 아내도 막 자기를 보게 되고 막 그러는 거지. 막 말하다가 막 회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속에 어둠이 지독합니다. 아무튼 내 안에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져야 내 안에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제발 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둠을 좀 부둥켜 안고 살지 마세요. 왜 과거에 매이고 현재에 매이고 미래의 두려움에 매이고, 창세전의 그 은혜는, 태초에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은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붙잡고 사느라고 그 어둠 때문에 빛을 못 보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야.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아프고 여러분이 수많은 문제 가운데 고통하는 유일한 이유 딱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제가 내 안에 예수가 없다, 내 안에 예수가 참, 예수의 빛이 참 어둡다라고 고백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고백했어요. 근데 이 성도들에게도 그게 보여. 예수가 없는 게 보여. 예수가 계시긴 하는데 진짜 어둠은 가득 채워져 있고, 거기서는 그 신라 같은 그 바늘구멍 같은 그 빛,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성도들의 그 고통스러운 삶이 눈에 보인다고. 그걸 그냥 나를 좀 이렇게 내려놓고 좀 이게 좀 어둠을 그냥 확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그 평생 그 끈고 안고 살아가는 거야. 누가 하나 그 건들기만 하면 그냥 빡 해가지고 막 시험 들고 막 삐지고 막 뭐 교회를 나가니 마니 하고 막 살아. 혹시 여러분 누구랑 대화하거나 얘기하다가 상처를 자주 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여러분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분별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세요. 내가 땅이다, 나는 흙이다, 아멘. 그거 하나 우리가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오늘 인정하고 가십시다. 우리는 아담입니다, 아멘. 우리 흙이에요. 우리 땅에 속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니까. 내가 다음에는 내가 사람을 인하여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대할 게 없다고. 마치 뭐나 기대할 수 있을 것처럼 막 저도 기대하고 여러분도 기대하면서 막 우린 그렇게 우리 삶을 만들어 가잖아요.
1년의 기나긴 고통의 시간들 안에 그들이 노아가 했던 첫 번째가 범죄를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의 번제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기대하지 않으신다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여러분을 향한 기대를 가지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한 기대가 있으니까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쟤는 잘하고 얘는 못하고 사랑으로 덮어야 될 것을 갖다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오늘 한순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시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한 여러분 삶이 행복했습니까? 어둠으로 가득 채워진 여러분의 삶이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까? 과거의 아픔으로 여전히 그 고통을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오늘 불안전하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여러분 자신들을 보시라.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러합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모든 걸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걸 준비하고 모든 걸 계획했을지라도 하나가 틀어지면 모든 것이 이뤄지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 굳은 날을 준비하고 좋은 날을 기대하는 마음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 그 주권을 맡겨드림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는 삶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 중에, 이 멸망 중에, 이 대홍수 1년의 그 고통 중의 시간들 속에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를 기억해 주셨구나, 나를 살려주셨구나. 지금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온 땅의 주인 찬양하시면서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와 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노아의 방주에서 1년의 시간이 평안하거나 유쾌하거나 그런 시간 아니었을 겁니다. 이웃들을 잃어버린, 온 땅이 물에 덮여버린 그 참담한 현실들 속에서 아마 노아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시간이 한 달, 6개월, 1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지나갔어요. 우리 인생도 그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길 가운데 어떤 삶,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인류가 멸망당한 현장들 속에서 노아의 방주 안에 1년의 시간들을 보냈던 이 상황들을 좀 목도하시면서 그들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건져내신 바 된 노아가 첫 번째로 했던 것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약속을 기억하는 일. 이 땅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떠한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립니다. 안개와 같은 나의 인생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흙이요 어둠뿐인 내 겉사람을 내가 내어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요 말씀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날마다 내 마음이 어둡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이 예수 생명으로 밝을 수 있도록 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평생토록 주의 것으로 빛된 빛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제물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